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후의 시간, 또 오후 예배 시간, 특별히 이제 이 서기의 문답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주요 주제는 인간의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자면, 죄 없는 상태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다. 우리가 죄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자였다. 이제 우리 이렇게 지난번에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선택의 능력과 자유의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의 그 범죄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는 것에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 그리고 이제 범죄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정말로 죄를 짓게 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에 대한 그 16, 17 문답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6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이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즉 보통 생육법, 이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이 잉태하게 되는 일반적인 그 원리, 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참 말이 좀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어렵죠. 자, 우리 오늘 이제 그 주보에 나온 거 보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번 이어서 보면,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이제 18번, 19번에서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이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18문, 19문에서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이 원죄의 심각성, 그리고 일단 그 죄의 심각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에서 좀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아마 이런 거죠. 우리가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만, 그 암에 걸려가지고 있는 이 환자에게 진짜 바로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가 말하지 않아야 되는가. 옛날 드라마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고 남은 시간 재밌게 살다가 죽도록 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낫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흐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이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이 말하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아,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원죄,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당신이 죄인이야. 이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이 16문, 17문에서 우리가 좀 먼저 빨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예수님 죄인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 그리고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지 왜 우리와 연관되어 있어?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이렇게 따져드는 사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다뤄야 할 문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죄를 지었고 우리 영혼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가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 이렇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전인적으로 창조한 거죠.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 영혼과 육체 이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영혼의 선제설, 영혼의 창조설, 영혼 유전설 이런 심각한 토론과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다. 인류의 대표다. 이렇게 쭉 이제 이 로마서 5장에 다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의 대표자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대표성, 언약의 대표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담도 죽음에 이르렀다. 나도 죽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죽었다.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사망의 보편성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선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즉 그러면 아담의 죄에 우리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죄의 그 대가가 죄의 싹시 죽음이라는 것을 그 입증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른 것, 이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아담의 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한마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도 사망에 이를 죄를 짓고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16번 아담의 첫 범죄가 모든 인류의 타락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원죄와 자범죄로 이제 다음 공부 때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문의 문제가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비참함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 형상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탓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강하게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우리 교리문답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루었잖아요. 사람의 제일 내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 창조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 영혼 창조설, 영혼 유전설, 영혼 선제설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좀 다음에 좀 시간 되면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예수님 이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잉태됐지만 거룩한 자로 불리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분명한 명제를 통해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이 될 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궁금해서 묻잖아요. 아니, 나는 삼위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태어나실 분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35절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분,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 죄의 오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고 또 많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진리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신학적인 하나님 말씀 단순히 믿어라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물학을 깊이 공부한다든지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성경 말씀이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더 설명하고 입증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공부할 게 아니라 세상 공부하는 것도 세상 공부도 하나님이 주신 공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세대는 오로지 악하다. 세대론만 가지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경을 올바르게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우리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는 그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우리의 삶을 굳건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다.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 파멸과 고생이 우리 인생의 길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파멸과 고생이 있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하고 좋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본질적으로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유지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들도 위대한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고 위대한 기계를 발명하고 이렇게 과학적 기술 진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 국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종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다.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말한 대로 다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할 게 있느냐. 단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의 의견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할 존재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것은 계획과 실행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세계적인 현재 교회 추세가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신인 협력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 개혁신학의 교리들을 잘 배워서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